할렐루야. 오늘도 한나소망 셀 예배 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우리 11월이 다가왔습니다. 또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쁘고 감사한 이 마음을 주님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주님의 인자하심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찬양으로 우리가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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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시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의 기쁜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여 우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보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성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성케 우리 4절 한 번 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저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긍휼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의 온전히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 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 홀로 버려지지 않도록 따뜻한 손길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3년여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로가 아픔을 갖고 죄의 무거움을 가슴에 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형벌로 인정하지 않고 당연한 대가로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작은 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운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마음속에 가득 차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부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기도와 찬양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나 소망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시기에 몸과 마음이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일들은 참아낼 능력과 헤쳐나갈 지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 온라인 녹화 방송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새로 맞이할 2023년도에는 한나 소망의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사역과 행사 부문에도 주님의 손길이 닿게 될 것이며, 생명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한소망 어르신들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 생명샘의 말씀을 전해주실 한소망의 허은성 목사님이 오늘도 주님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로 공간을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목사님의 사역 안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눈동자같이 빛나는 일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시길 원하옵나이다. 기뻐하며 왕께 찬양드리고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김민석 강도사님과 박미진 전도사님에게도 우물가의 청량한 물과 같이 주의 임재 안에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임원진 그리고 방송팀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손길로 성령이 충만하시길 비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을 선물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한나소망 예배를 섬기시는 허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나소망 처음 왔을 때 드리던 인사가 기억납니다. 참 곱소. 내년에는 만나 뵙게 되면 그 인사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 오신 우리 총무님들, 함께 섬기시는 모든 분들, 제가 원래 인사를 부탁드리는 걸 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히 한번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분 안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아시는 사이니까 옆에 분을 향해서 조라도 어쩜 이리 곱수 한마디, 어쩜 이리 곱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선물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첫 찬양 한 절을 아까 듣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울리면 절대 안 돼요 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한편에 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웃기지 못하니 울리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가 막 나대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참으실까요? 엄마 아빠는 안 돼! 버릇없이 이러고 잘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래 다 그래로 시작해서 그래로 끝나는, 뭐든지 되는. 그래서 딸들이 꼭 한마디 하잖아요. 엄마,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아, 그러면서 또 할머니들은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다 참을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보니까 긍휼의 풍성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할머니는 손자 손녀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손자 손녀 때 마음껏 뛰어놀았어도 그렇게 힘들거나 바쁘지 않았을 것을 못한다고 이렇게 바쁘게 사노, 그런 마음이 있어서 손자 손녀를 더 너그럽게 사랑만큼이나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손자 손녀가 커서는 할머니를 잘 안 찾지만 어릴 적에는 굉장히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명절날 자녀와 가족들이 오죠.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위, 이런 가족들이 오면 그 손자 손녀도 이제 같이 따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이 명절날에 만나기를 꺼려하는 게 한 가지 있답니다. 제사상을 차리니까 그렇죠. 아니, 어머니 아내한테 너무 시키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형제 가족들이 모였는데 사실은 부모님께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뭘 평상시에 잘 못하다가도 명절날 이렇게 뵀을 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선물 하나 제대로 못 사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용서 안 할 거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선물을 전혀 못 사올 때가 있죠. 그런데 이때 어떤 형제나 어떤 가족, 그 자녀 가족에서 좋은 거 들고 온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유 어서 와 이렇게 똑같이 반겨주시면 좋은데 그 선물이 좀 삐까뻔쩍해 보이면 인사법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왔냐 그래가지고 막 버선발로 저 멀리까지 뛰어나가는 모습을 아무것도 못 들고 온 자식의 눈에는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잘 보이고 싶은 마음과 다르게 부족함을 느껴서 주눅이 들어있는 그 아들이나 딸의 모습을 누가 보냐면 손자 손녀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손자 손녀는 돌아가서 다음에 또 그런 명절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살림이 너무 힘들어서 뭔가를 사가지 못하면 아빠 엄마는 또 어깨가 이렇게 축 늘어져서 오겠구나, 그런 마음이 손자 손녀 마음에 물론 안 들면 좋겠지만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명절날에는 가장 들고 오지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일 있으면 함께 위로하고, 명절날 모이면 술을 드시는데 싸움이 일어나죠. 기분이 좋자고 지들끼리 마셔놓고는 왜 그렇게 싸울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처남 이번에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술 한 잔 이렇게 오고 가다 보면 아유 그 정도를 가지고 뭘 그러세요? 나는요 더 심해요. 이렇게 막 얘기가 오다가 가다가 보면 싸움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명절에 함께 모였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힘들었겠습니다 라는 위로를 주고, 아이고 엄마 선물을 가져오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라는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좀 위로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빈곤함을 느끼며 어떤 자녀들은 반갑게 맞는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빈곤함을 느끼면서 스스로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이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더 좀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구끼리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그 교구에 이번에 나들이 어디 갔다 왔어? 밥 얼마짜리 먹었어? 35,000원 밖에 못 먹었어. 그러면 이때 입을 다무시는 분은 그보다 훨씬 적게 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35,000원짜리 먹었어 그러는 것보다는 좋은 거 먹었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싸움이 좀 덜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35,000원짜리를 먹었는데 돌아서면 우리는 그런데 2만 원도 겨우 해서 먹었는데 저긴 35,000원 먹었디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서로 마음의 상처가, 서운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나소마 어르신이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목회자인 제 모습에도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동고동락의 마음, 예수님을 닮은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설날에도 또 성탄절에도 그 뒤에 또 다가올 모든 명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교구나 가정 가운데 따뜻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존중과 믿음, 신뢰와 지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동정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작년에 하루 설문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7살부터 19살까지 남녀 아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부모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용돈 10,000원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바람이 무려 5등이었답니다. 5등.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께서 명절날 용돈이 좀 없으셔도 조금 안심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바라는 마음이 5등이랍니다. 5등. 오늘따라 저를 좀 쏘아보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목사 오늘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설교를 건드리고 있네, 그런 눈빛 같으세요. 용돈과 금전적 지원 좀 해주세요. 이게 10.8%랍니다. 그리고 용돈 못 받아도 좋으니 점수 낮게 받았더라도 칭찬 좀 해주세요. 이 말이 4등이랍니다. 13.6%. 유치원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젓가락질만 어쩌다 한번 했는데 그렇게 칭찬해 주시더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마 아빠가 이제 칭찬을 안 해줘요. 그런 자녀들의 마음이 무려 4등이랍니다.
3등은 뭘까요? 애정 표현 좀 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안아도 주고 뽀뽀도 해주고 이쁘다 잘한다 별거 아닌데 그냥 종이장에다가 X자 표시하고 왔는데 아이고 너무 잘 그렸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도 좀 해달라고 아이들이 원했답니다. 그러면 2등은 뭘까요? 2등은 함께 시간 좀 보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서 주일날에도 교회 가느라 바쁘고 주중에는 일하느라 바쁘고 교구 또 예배 드린다 나가서 바쁘고 셀 모임 한다고 안 들어와서 바쁘고 그렇게 하루 한 주 종일 바쁜데 조금만 좀 함께 해주세요. 조금만 놀아주세요. 이런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이 2등을 차지한 설문조사였답니다. 그러면 1등이 뭘까요? 요거 맞히시면 빨리 나가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1위는 믿어주세요 였습니다. 무려 35.9%가 아이들이 우리를 좀 신뢰해주고 지지해주세요, 존중해주고 믿어주세요, 엄마가 날 조금만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게 아이들의 마음이었답니다. 공부도 잘 못하고 명절에 선물 하나 사오지 못해도 자녀를 존중하고 믿어준다는 것, 이게 쉬울까요? 하루 종일 게임기만 붙잡고 있는 우리 아이들 믿어주고 신뢰해준다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궁율 가운데 기도하고 있고 사랑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자녀와 교회와 교구 가운데 예수님의 궁율과 사랑이 여전하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네네 혹시 돈은 좀 안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궁휼이라는 사랑을 얼마나 채워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시간이 9분이 지났는데 이제 서론을 하면 설교 언제 끝나요? 하실 수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다라는 게 뭘까요? 오늘 시대는 동정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뭔지 측은지심 같기도 하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정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정하다라는 말은 남의 불행을 함께 아파하다는 순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하다라는 말입니다. 손자 손녀가 어려워하는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할머니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로 동정입니다. 아유, 너 참 불쌍해 보인다. 성적은 왜 그만큼밖에 못 맞았냐? 이게 동정이 아니라 성적 그렇게밖에 못 맞았구나. 너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잖아. 그거면 되지 않을까? 힘들었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그런 마음으로 손자 옆에 앉아있고 손녀 옆에 앉아주시는 할머니, 그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 어릴 적에는 좀 왕년에 내놓으라 하셨잖아요. 우리 소망 어르신들은 항상 만나면 호랑이를, 예전에 호랑이 잡던 사람이요,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만, 만나면 내가 동네를 주름 잡던 사람이요 라고 늘 할 말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 특히 죄로 인해서 많이 상처받는 우리 자녀들의 죄가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웬간해서는 없으시죠. 뭐 사기를 치시겠습니까?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바람을 피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이 주는 고난을 받으신 분이로되 그분께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이제 오래전에 떠나셨어요.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여러분, 먼저 떠나신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뭐가 남습니까? 엄청 얻어맞던 거 혹시 생각 많이 나십니까? 심하게 두들겨 패고 하시던 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잘해주시던 거. 제게 장난감 못 사주셔서 마음이 아파하시던 아버지, 그때 그 말이 지금도 마음이 많이 남습니다.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요걸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라고 하시던 말씀이 사랑처럼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절날에 모이거나 교구에서 예배로 모이거나 우리 함께 모임으로 모일 때 사실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 이게 진짜 코이노니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동정하시다라는 이 심파데오라는 말은 함께 겪으시다, 같은 것을 겪으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건강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위로를 좀 건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는 한나소마 어르신들께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오늘 본문에는 안 읽었습니다만 그 전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승천하셨다는 것이 무엇이죠? 죽으셨다는 뜻이죠.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떠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연약함의 끝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한나소마 어르신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도와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이 심파데오, 즉 동정이었어요. 찌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입으신 통으로 된 옷을 나눠 가지면서 희죽거리면서 그들이 좋아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용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을 만났던 두 맹인, 가나안 여자, 귀신 들리는 아들의 아버지, 귀신 들렸던 사람들까지 불쌍히 여겨주기를 구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서 긍휼과 사랑을 그 자리에서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예수님 다가가셨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병이 오래되심을 아시고 예수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그때 병자가 낫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길게 설명하죠. 예수님 할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긍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환자를 보실 때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실 때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보시며 그 과부를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쳐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노년에 하나님의 긍휼 그릇이 커지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자식에게 못해준 것 생각나겠죠. 그리고 자식에게 화냈던 것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 그릇이 작아지면 우리 마음에 뭐가 많아지냐면 서운함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나 세미나 중에는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자식이나 남편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잘해줄 걸 그랬어, 돌아가면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각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 마음에 채웠다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서 살다 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업이 잘 안 돼서 속이 타는 아들 집에 갔을 때도 술상을 차려놓고 슬픔을 위로하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혹 앉으셔서 술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따라주시면서 많이 속상해? 라고 물어보는 부모님 계실까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술잔을 받으시지만 예수를 아직 잘 모르는 자녀가 너무 속상해서 술잔을 붙들고 이미 있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감히 그 자녀의 술잔에 술 한 잔 따라주시면서 많이 힘들지?
아빠도 엄마도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그 아팠던 시간을 자녀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면 자녀도 어떤 것이 속상하고 아픈지를 부모님 앞에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널 낳고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위로와 긍휼을 내 마음에 채워주셔서 이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식 놈이 내한테 술잔을 안 따라준다고 화내지 마시고, 자식이 속상해 하거든 술 한 잔 따라주시면서 내 가장 어려울 때 내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이런 은혜와 간증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간증 짧게 나누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릴 적에 이제 이혼을 하셨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은성아, 그때 엄마와 아빠가 그래서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보상받고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도 자녀로서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은성아, 그때 너무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라고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다 잊었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어머니의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그 고백의 그 긍휼이 여기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시죠? 어머니가 뭘 못해줘서 미안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픈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시간을 저희에게 줬다라는 것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그 긍휼의 마음, 여러분, 그만한 사랑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잠깐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장모님이 그때 그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저 은성이도 남의 집 귀한 아들이고 그 집에서도 저 아들을 엄청나게 귀하게 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장모님이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많이 받고 탕감을 많이 받고 긍휼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자식놈이 너무 속상하게 한 것 있으시죠? 전화 한 통 안 오고, 교구 목사가 전화 한 통 안 오고, 한나소망 목사가 있다는데 전화 한 통 안 오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죄송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한번 먼저 전화해 주십시오. 자식놈이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10년을 자식놈이 전화 안 왔어도 한번 먼저 전화해 주십시오. 미안하다, 이게 긍휼인 것 같아요. 늦었는 것 같은데 너랑 남은 시간 함께 보내고 싶다. 내 아픔을 함께 위로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다.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계신 예수님이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금도 잘못하신 것처럼,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밖에 돌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기도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용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과 교회와 이웃에게 끝까지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운함이 많아도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자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우리의 모든 작게 받은 점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내년 봄에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서운함보다 긍휼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너무 비참하여 부모를 찾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려 먼저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식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자식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과 교회와 식구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긍휼한 마음, 예수님을 닮는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도와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부모님께 좋은 선물 한번 사드리지 못해서 스스로 숨어 사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차 서로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다시 한번 아들아,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는 고백으로 서로 만나고 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셀로 나오지 못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런 어르신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의 손을 내밀어서 서로가 만나주고 또 서로가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겨울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 하나님 홀로 추위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아무런 재산이나 아무런 건강이 없어도 예수님이 주신 긍휼을 가지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예수님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 하나님 그런 은혜의 계절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자 손녀와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건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이 있사오니 이 긍휼을 가지고 끝까지 용기를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함께 걷자라고 고백하는 한나소망 모든 어르신들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용기를 내어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도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기 내어 믿음의 길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모든 섬김과 사랑과 헌신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돌보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로 그 긍휼을 가지고 살아내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남겠다고 다짐하는 한 분 한 분 한나소망 어르신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기도 제목들과 자녀들과 교회 모든 식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